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수어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한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며 세상에도 아버지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홀로 스스로 계신 거룩하기 그지없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또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때 하루는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으로 하고는 오늘 하루 24시간이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구 나이가 그들이 볼 때는 계산해 보니까 7,000년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7,0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대를 구약에 수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불신자나 특히 과학자들이 볼 때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하죠. 왜 과학자들이 볼 때 그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나마 지금 과학이 지금 인간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사실에 대해 정확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지구 나이가 40억 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7,000년 전에 지었다고 그러냐?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말하는 교회 가서 성경을 안 배우는 거죠. 왜? 너무 엉터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100%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물질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도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인 증거가 많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때 6일 동안의 창조가 그 하루가 지금 우리의 하루가 이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 만물이 또 지어지기 전이니까.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이게 하루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창조할 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하루는 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데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라고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만드신 것은 나왔는데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루하루 했을 때 똑같다고는 현재 시간과 같지 않을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 시간 그것 때문에 7,000년이야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못 받아들이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하루 24시간이 지금의 시간과 창세기 때 시간과 같든 안 같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단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시간 가지고 막 토론하다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조차도 의심한다니까, 신자들마저도.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니까 그게 신학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믿음이 좋아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 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갑니까? 그 웬만해서는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야 결심해야만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토론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창조한 것조차도 그럼 이것도 엉터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배워온 목사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들은 그런 신학자한테 배워온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지어낸 얘기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창세기 1장부터 심지어 12장까지 그 노아 홍수까지 다요. 아브람부터가 진짜라고 보고 유대교라고 보고요. 그 이제는 신화라고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가 지구상에 엄청 많지만 어떤 신학자 밑에 가서 배우고 완전히 목사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성경 설교 안 하죠. 당연하지. 또 어떤 신학자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가 2000년 되었으니까 신학자가 굉장히 많죠. 또 그중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존재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죠. 왜?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 위로 걸으셨다. 예수님이 또 오병 이어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그걸 또 지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신은 우리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런 것을 후세 사람들이 덧붙여서 적어 넣었다고 봅니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데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 글쎄. 거기서 그래서 어떤 신학교가 아니요. 아무 신학교 갔다가는 불신자에 대해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불신자가 설교한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불신자라고 자기도 모르고 그것도 물어볼 수 없잖아요. 목사님 당신이 신자요 불신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불신자 목사가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설교 안 하지. 그걸 안 믿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믿고 들어갔는데 신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안 믿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지어낸 거예요. 갖다 붙인 거거든 이게. 그래서 복음서 중에 보통 유명한 좋은 책들 많지 않습니까? 뭐 성현 이래가지고 그런 책들, 공자 그 책들하고 통하는 내용 있잖아요.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로 설교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글쎄. 그것을 듣고 배운 교인하고 이 말씀을 다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같이 앉았다고 해서 같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글쎄. 아니라니까요. 체험한 사람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 중에서 불신자 많거든요. 체험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핍박하고 따돌리고 내쫓아버립니다. 불신자가 신자같이 앉아있는 교인이 많으면 거기서 충만한 사람 내쫓아 따돌려버리고 완전히 따돌리고 어떤 사람이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게 됐다. 따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드냐고.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천사도 하나님 지으신 반대 창세기에는 천사가 지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죠. 그 전에 이미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은 하늘들은 천사들은 하늘에 천국에 있는 곳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있기 이전에 이미 천국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는 이 우주를 아무리 봐도 이 우주를 말합니다. 이 우주를 말하죠. 왜 혼돈이 깊음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깜깜한 곳이니까 천국이 혼돈하거나 천국이 흑암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는 사실 이거는 우주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전에 지은 거니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런데 땅에 우주 안에 이제 지으시고 빛을 또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더란 거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창세기 1장을 보시죠. 피곤하셔서 만약에 이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졸릴 수가 있는데 그러신 분은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종종 서 있었고 그런데 가운데 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니까 뒤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니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라서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우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예, 자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해요? 땅에 처음에는 남자 여자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땅에 충만하게 인간입니다. 남자 여자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기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오늘날의 지구상에 지금 역사상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학자들이 보죠. 지금 80억이 넘었다면서요. 창세기 때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이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잊어버렸든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100억도 더 될 수 있다면 200억도 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된다 합시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부흥된다 합시다. 이게 여기 충만한 것은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웬만한 예배당이 한 100명 정도 찬다고 칩시다. 그 충만하려면 200명, 300명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구가 충만하려면 1000억은 차야 될걸요? 1000억 차야 된다. 지금도 지구에 빈 땅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한국도 지방 땅이 작지만은 지방 가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그렇지. 그럼 이 지구상의 이 넓은 땅에 사람이 꽉 차려면 1000억, 2000억 차야 돼. 충만하려면.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하나님 지금 80억 막. 그런데 자기 생각할 때 많다고 무슨 소리요? 다 자기 생각이요. 인구가 적은 나라 지방에서는 지방 지금 소멸되게 생겼는데 그들 보고 인구 많다고 그들이 말할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돈 있는 곳으로 몰려서 그렇지. 그들의 사방으로 흩어놓으면 지금도 지구상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요. 장소에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어디 가면 어느 나라 가면 하루 종일 차를 타가도 사람 몇 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한국도요. 제가 젊은 날에 어떻게 학생들하고 막 한국에 산이 많이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혼자서 산을 계속 이렇게 탄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사람 4명 봤습니다. 4명 봤습니다. 하루 종일요. 이 나라에도요. 저 지방 가면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땅에 충만한 인간 보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자식 낳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식 많이 낳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글쎄. 주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번성이 생육하고 번성이 뭐냐? 결혼해서 남자 여자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1장은 남자 여자니까 정확하게 남편 아내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원어도 그냥 수컷 암컷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자 여자가 분명히 거기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것은 결혼 안 해도 가능한 거니까 1장에서는 그런데 2장에 딱 보십니다. 자, 2장에 창세기 2장에 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이제 지으셨거든요. 그때 2장 18절 이것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예. 자, 그래서 쭉 건너뛰고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뼈 중에 뼈요. 24절. 예, 보십시오. 성경은요. 자, 창세기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 2장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다고요. 아직 나라도 없을 때예요. 이때 아브라함도 없을 때예요. 모세도 없을 때예요. 노아도 없을 때예요. 나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나라도 민족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이요.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배워온 기존의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먼저라고. 무슨 소리요? 사람이 먼저요. 내가 먼저. 아니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한자말로 국가잖아요. 나라 국자 집가자를 씁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덕이 더 크면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내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왜? 나 혼자 나라를 못 세우고 남자들 일테면 10,000명이 모여서 나라 세웠다 칩시다. 그거 조금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소멸돼 버려요. 여자가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나라 하나 세우자고 여성의 나라 세우자고 세울 수는 있어. 그런데 30년 지나면 나라 없어져 버려요. 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계속 영속 지속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냥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이걸 자꾸 무시하고 자기가 천년 살려고 그런다고요. 자식을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안 낳고 자기가 만년 살겠다니. 이 욕심도 그런 욕심. 자식을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욕심이 끝도 없어요. 100년도 짧아, 200년도 짧아, 500년, 1000년, 만년 살래. 얼마나 욕심이 많아. 에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안에 딱 살다가 죽으면서 대신에 아들, 딸을 잘 낳아서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이 크면은 또 나는 사라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또 더 크게 키우고 나라가 되었든 뭐 기업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더 크게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또 자손이 태어나면 인간은 이 방법으로 계속 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예, 나 혼자서 만년 사는 것이 낫습니까?
내 자손 100대가 만년 동안 유전이 더 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구약에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은 자세히 보면 사실 그 내용이 그게 사실 거의 다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구상에 사람을 지으셨는지 구약의 맨 뒤에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자손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인간은 반드시 결혼을 하고 남자는 남편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자손이 또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 하나님 복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1000년 산다 칩시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복 받는 것도 좋은데 내 죽고 난 후에 내가 100년 안에 죽을 때 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더 낫다 말이에요. 말씀 복이 그거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 내 자손들이 없을 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오늘날 복과 사망, 아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남편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듯이 교회 예수님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예수의 몸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명령이죠. 그다음에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주께 머리에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동등해야 되잖아요. 같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 보고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 보고 아무나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 보고 아무나 순종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대로야만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거룩한 자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가정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자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제일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태어난 자세한 것이 성경 신구에 통틀어서 여기만 이게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의 5절 보십시오. 자,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하니 자 보십니다. 1장 5절 읽었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까지만. 일단 혈통이 대단합니다. 엄마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의 자손이고 아버지는 현직 제사장이에요. 혈통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보다는 안 맞습니다만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과거에 엄청난 대단한 목사님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집안이 이미 좋은 그런데 이런 집안 그때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오래된 인구가 많은데 이런 아빠 엄마가 좋은 혈통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자 1장 6절 읽었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 자 보십시오. 이렇게 혈통이 좋은데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무슨 뜻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행함이죠. 율법은 행함이죠. 복음은 믿음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 얼마나 혼자는 가능해요. 부부가 둘 다. 이런 부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상에 몇 커플이 냈겠습니까?
부부가 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흠없이 행동하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면 반드시 가정에 아빠, 엄마가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택하실지는 다 아시니까. 혈통 좋은 가정도 많죠. 똑똑한 가정도 많죠. 부유한 가정도 많고 착한 가정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가정에 침례요. 그런데도 또 자식이 없네요. 이것도 또 앞뒤 안 맞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안이면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몇 대째 뭐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분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다수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 가니까 뭐 그냥 한 해까지 생활돼 버렸으니까 뜨겁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그런데 이렇게 흠 없는 의인인데도 왜 자식이 없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시편 127편요. 시편 127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 예,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첫 아들의 장남의 부인인데 아이 죽고 7째까지 계속 그렇다고. 왜? 형수의 아들의 1번 아들의 부인인데 죽으니까 2번째한테 또 결혼하는 거야.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구약을 통해서 이해 못하면 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아주 불륜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또 구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그가 또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그가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이름이 한나인데 남편이 진짜 너무너무 좋고 부자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러면 포기할 만한데 남편도 이제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항상 장막에 가서 그때는 제대로 성질이 없을 때니까 자관 오늘 치면 자관 교회 성전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야. 낮에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서 입에 낮에도 입을 하니까 저 낮에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가서 뭘 기도했냐?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왜? 다 그 외에는 다 가졌으니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다 가져도 아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 잘해. 그다음 성경 다 알고 있어. 예배 한 번 안 빠져서 헌금 다 해서 그런데 내게서 열매가 안 나와. 그럼 이거 헛것이에요. 이거. 네. 그게 상의로 성경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세계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세상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내 것으로 삼아도 한 영혼도 지옥 갈 사람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예수의 그 마음 가지고 예수의 피를 전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성경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 부자랄지라도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여. 마찬가지 아니여. 내가 땅에서 제일 세상에서 권력자 부자가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한 명도 내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겁먹고 저는 권력자가 나를 감옥에 가두겠지? 저는 부자가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면 나를 비웃겠지? 이래서 한 명도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막 구박을 하겠죠. 왜? 권력이 있는 데다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니까 듣기 싫어. 그런데 결국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왜? 자녀 낳으려고 끝까지 기도해서 자녀 낳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한 영혼 구원하는 건데 욕먹겠죠. 따돌림 받겠죠. 억울한 일 당하겠지.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는 제가 그냥 세상에 올 수 없고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건데 자기에게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는데요. 태어나면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태어난 이상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에게는. 그러면 그 자식을 안 낳으면 부모가 이건 구약으로 치면 이 저주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자식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이단 말이에요. 상. 주님이 내게 상 주시더란 거예요. 자식, 아들, 딸을. 그러니까 그러면 자 구약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식 안 낳으면 되지 않겠어? 아니요. 복을 받은 것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 오늘날 복음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신자들이 왜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 왜? 낳아서 안 되니까. 아니요. 내가 집에서 자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교회 예배 시간만큼은 적어도 한 1시간 반 2시간이죠. 예배 장소가 예배당도 하루 종일 거룩한 무슨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은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올지라도 평일날에 혼자서 올지라도 예배당에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왜 예배당은 교회는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 밖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싶으면 교회 밖에 그냥 문 밖으로 나가면 될 것이 굳이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2-3시간 동안은 교회 가서 거룩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할 수 있고 구별된 시간입니다.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것보다 굉장히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으면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요. 집이요. 처음부터 가정이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아빠, 침례 요한 아빠 엄마는 자식 없는데도 그럼 이제 좀 나이도 많아. 에이 적당히 해. 그런데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아기 가야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늙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 아기 태어나와야 그 아기가 무슨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젊은 부부가 유대에 그렇게 많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늙은이가 더 낫더란 거지. 이 아이가 잉태가 되었는데 불가능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빠가 안 믿은 거예요.
아들이 날 이름을 요한이라.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된다. 뿔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6개월 됐는데 그 다음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을 잉태한 모친 마리아가 나오니까 6개월 태중의 아이가 태아 6개월짜리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도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맨 끝입니다. 우리 모세오경 바로 뒤에 여호수아가 있죠.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맨 끝입니다. 24장입니다. 자, 2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를 주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은 애굽에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낳았죠, 사라가. 그런데 내가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이삭에게도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들, 딸, 저도 부모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히려 악의 영, 사망의 세력, 마귀가 저주를 하면 애가 잉태가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존재니까 자식을 안 태어나게, 잉태를 못하게, 출산을 못하게, 병들게, 죽게 막아버리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불신자 아빠, 어머니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자녀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못 배웠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불신자라도 아버지, 어머니요. 그걸 통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 믿게 되면 온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이제 아빠, 엄마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자녀가 또 거룩하게 되고, 가정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예, 보십시오. 여기는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사람만 믿어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만 믿어도 자녀가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죠. 깨끗하다, 거룩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깨끗한 것은 그냥 깨끗한 거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영적으로. 일단 영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요. 더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귀신은 성경 보면은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깨끗지 않은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아직 이 가정이 거룩하지 않아. 그때 거기서 태어난 자녀도 거룩하지가 않아. 그런데 아빠, 엄마가 둘 다가 거룩하면은 자녀도 거룩하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 이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께서도 가정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우가 거의 단데요. 가정은 매일같이 생활하는 곳인데
가정에서도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라도 거룩하게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매일같이 사는 곳이 내 가정인데 직장 가서 일터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할 수는 없다고요. 입장 바꾸고 나서 내가 사장이다. 그런데 사원이 내가 월급 주는 시간에 성경 보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시간인데. 그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골방에 예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거든요. 집에 가서 잠자고 오기만 바빴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 가다가 보통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교회 안 가거든요. 한 10년 교회 안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부모님을 늘 기도해 줬고요. 그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요. 하루에 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난 후에 그 전까지는 부인하고 하루에 둘 다가 젊은 부부니까 또 둘 다가 영화를 좋아해서 하루에 꼭 한 편씩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내 집이니까. 부부가 또 취미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는 성경 하루에 1시간, 2시간 읽고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했다는 거예요. 매일요. 자기 집에서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교회를 10년 동안 안 다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얼마나 충만한지.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을 거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겠지. 집에서 자기 집에서는 보통 무장해제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런데 그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에이구, 당신이 뭐 신학교 갈 거야?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하면 적당히 해. 반드시 뭔가 언짢아가지고 왜 기분 나빠? 그렇게 말은 못해. 왜 교회 나가니까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속에서 기분 나빠. 왜 저렇게 맨날 기도 성경만 보고 있어? 교회가 여기가 무슨 교회야 집이지? 아닙니다. 가정이 거룩해야지. 그럼 누가 시킵니까? 누가 막습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교회 오는 거 막습니까? 내가 안 가는 거잖아. 딴 나라는 교회 없애버리니까 못 가지. 오늘날에 내 집, 내 골방에서 기도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성경 읽을 때 뺏어갑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한국의 부모들 가정이 얼마나 최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어디냐? 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 흉내는 내야 되니까 저는 저는 당연히 교회가 돼야 되죠. 내 집보다. 안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지. 그런데 보통은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 가정이잖아요. 나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가정에서 성경 보면 되니까. 시편 119편에도 가정에서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넓으니까 그 새벽에 못 가고 집에서 깨어나가지고 성경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진실로 거룩하면 내 자녀가 나보다도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는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자녀가 먼저 믿었고 저희 형제들이 먼저 믿고 부모님을 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가정을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는 부모가 먼저 믿었으니까 자녀까지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가니? 부모가 집에서 제대로 안 하잖아.
자기들은 놀 거, 볼 거, 저길 거, 남만 다, 제집 거 다 범해놓고 애 보고는 왜 예배 안 가니? 에이, 그러지 맙시다. 교회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바퀴 안 오는 교회도 목사가 맨날 예배 때 딴소리하면 예배 오겠습니까? 안 오지. 누가 옵니까? 그런데 애들은 매일같이 집에서 엄마 아빠 하는 행동 다 봐. 애들도 알아. 얘말 때문에 다 볼 줄 압니다.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이래. 집에 오면은 맨날 집에 오자마자 목사 욕해. 오늘 설교가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 거 다 봐. 그런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는 한 것을 잊어버리고 왜 맨날은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고 있니? 왜 공부 안 하니? 또 성경 보고 기도 좀 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부모도 안 하는데 성경 때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 너도 이처럼 행하게 하려고. 자, 그렇습니다. 자, 가정에서 그렇게 하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이제 이게 지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인데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하는 것은 저는 쉽습니다. 왜? 이게 내 일이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서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10배, 100배 힘듭니다. 당연히 힘드니까 쉬우면 다 하겠죠.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특히 내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 앞에 마치 희생하는 마음도 해도 좋고요. 엎드리면 되는 거다 말이지. 집에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리 되어 있으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네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 돼요. 그걸 안 하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를테면 아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결혼해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요. 열매가 많게 해주시옵소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 주여 내 가정, 나도 부모님 밑에서 가정이 있었고 이제 나도 이제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었는데 내 아들, 딸,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주여 내 가정 일단 오늘 이것만 기도합시다.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